오늘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같이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쓴 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음행하는 자나 음식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에서와 같은 속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에서는 그 뒤에 축복을 상속받기를 원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구하였건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아멘. Writing Our Faith Story를 다음 주까지 히브리서 12장까지 11장 12장까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책임을 질 수 있는 기회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지난주 유진 피터슨의 더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으니까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오늘도 한번 읽어볼까요? 원하지 않으시면 넘어가면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화목하게 지내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지내도록 힘쓰십시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결코 뵙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쓰디쓴 불평이 잡초처럼 자라고 있지는 않은지 예리하게 살피십시오. 엉겅퀴 한두 포기가 뿌리를 내리면 순식간에 정원 전체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에서 증후군을 조심하십시오. 잠깐 동안의 욕구 충족을 위해 평생 지속되는 하나님의 선물을 팔아넘기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에서는 나중에 자신의 충동적인 행동에 뻐지르게 후회하고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지만 때는 이미 너무 늦어서 아무리 울고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더 메시지 성경은 성경을 원어 그대로 번역해서 새로운 번역으로 주어졌다기보다는 그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또 그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어떤 것일까를 정리하면서 성경 전체를 유진 피터슨의 언어로 또 지금 우리 상황의 언어로 좀 바꾸어서 써놓은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읽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성경을 가지고 여러 가지 비판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런 성경이 왜 쓰여졌는지 모르는 사람 같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아마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고 조금 더 적용하면서 읽고자 한다면 한번 계속해서 읽어봐도 좋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보통 성경과 조금 뜻이 또 방향이 약간 다르게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참고하면서 읽으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설교로 들어갈게요. 본문으로 다시 한번 이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했고 그 믿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설명하면서 오늘은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권면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화평하게 지내라 라는 권면이고 두 번째는 거룩하게 지내라, 거룩하게 살아라 라는 그런 권면입니다. 이 두 가지 권면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지낸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낸다. 여러분, 평화를 만들어내는 일, 화평하게 살아가는 것, 화평을 위해서 애쓰는 것, 이것은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의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유일하신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다른 세상의 많은 것들을 배타적으로 여기고 그것들을 혐오하고 그것들에게 호전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고서 싸우려고 한다면 이것은 기독교의 가치를 모르는 일입니다. 기독교는 평화의 종교입니다. 모든 것과 화평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의 매우 중요한 중심 가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바울의 말을
오늘 몇 가지만 살펴볼 텐데, 먼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 peacemakers. 그 사람들이 복이 있는데 어떠한 복을 누리느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어떠한 복을 누리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린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다. 이 땅에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화평과 평화를 증거하고 그 평화를 위해서 애쓰고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다. 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우리가 배웠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선포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피스메이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평화를 위해 애쓰는 사람,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는 사람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과 싸워요? 전쟁을 일으켜요? 그것도 어떤 이름으로? 예수 믿는다는 믿음, 그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싸워. 사람들에게 못되게 굴고, 사람들을 때리고, 사람들에게 욕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볼 수가 없지요. 증거가 하나도 없는데. 평화를 이루어야 되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을 화평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사람들이,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흩어진 관계가 있고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그 속에 들어가 사람들을 연결시켜 줘야 하는 그 노력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도리어 사람들을 혐오하고 배척하고 싸우고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없는 것이죠. 믿음은, 바른 믿음은 그렇게 사람이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주시는 삶의 의미, 삶의 방향,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사람들을 평화롭게 하는 일, 이 땅에 평화를 증거하는 일,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증거하는 일, 그 일을 하도록 주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바울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여기 모든 사람이 어디 우리가 선을 그을 수 있는 어떤 영역에만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주일날 예배 드리는 사람들만 서로 화평하게 지내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변화된 삶, 이 땅에서 분별하는 삶, 그 삶을 이야기하면서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라.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하며 권면합니다. 내일 친구들하고 싸우지 마십시오. 내일 후배들하고 싸우지 말고, 선배들하고 싸우지 말고, 교수님하고 싸우지 말고, 학생들하고 싸우지 말고, 부부끼리 싸우지 말고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자녀하고 싸우지 말고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싸우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말려주셔야죠. 화평할 수 있도록 손잡게 해주셔야죠. 혹시 싸웠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그리고 예배 드려야죠. 그리스도인은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함부로 선을 긋고 함부로 밀어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어떠한 광경을 보더라도, 어떠한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그들이 갖고 있는 죄악과 그들이 갖고 있는 부족함과 그들이 갖고 있는 연약함을 볼 때에는 항상 아파해야 하고, 그들을 위해 중보할 수 있어야 하고, 그들을 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화평의 노력들을 해나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들은 내 편 아니니까 선 그어버리고 그들을 밀쳐내고 그들과 싸우려고 하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바로 볼 수가 있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다스리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내가 먹고 마시는 내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내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필요를 요청하고, 그런 것으로 믿음 생활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누구라도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애쓰며 살아가는 이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우리들 모두가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은 평화입니다. 화해입니다. 그 화해를 위한 소통, 그 화해를 위한 악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위해 서로 손잡는 일, 그 일이 우리들 가운데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권면은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거룩하게 살라.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 4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몸을 구별하여 바쳐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땅에 기어다니는 어떤 길 짐승 때문에 너희가 자신을 부정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내가 정한 만큼의 어떠한 거룩, 내가 어느 정도 정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기에 우리에게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닮아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처럼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거룩입니다. 오늘 이 레위기 11장 44절 45절 말씀에 재미있는 말씀이 있었죠. 어떤 길 짐승 때문에 너희가 자신을 부정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여러 가지 율법의 규정들로서 이것을 말씀해 놓으신 것이지만 저는 이렇게 좀 확대해서 해석해 보고 싶습니다. 지나다니다가 우리가 살아가다가 사소한 일 때문에 부정해져서는 안 되겠다. 사소한 일로 사람들과의 어떠한 갈등을 빚고 사소한 일로 나 자신을 더럽히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은 사람인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은 사람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으려면 내가 사소한 일 때문에 부정하게 되고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고 쓰러져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항상 나를 바라보시며 이렇게 살아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며 그 거룩함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거룩함의 고귀한 가치를 천하게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그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유다서 1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은 가장 거룩한 여러분의 믿음을 토로 삼아서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여기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가장 거룩한 여러분의 믿음을 토로 삼아서 자기를 건축하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워져 갈 때, 우리가 점점 성장해 가고 우리가 성숙해져 갈 때 우리의 믿음의 터가 가장 거룩한 터가 되고 그 거룩함을 근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근본으로 그 속에서 우리가 세워져 가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우리가 계속 경주다, 또 어떤 일들에 대한 그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의 기초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신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거룩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거룩을 무엇이라고 정의합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사람으로 이 땅의 대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대표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책임을 다하는 삶, 그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거룩한 것은 단순히
뭔가 좀 추상적인 것을 추구하고 이상적인 것을 추구하며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어깨 펴고 뭔 거룩한 모습으로 찬양하고, 그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내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셨는가, 나를 왜 이 자리에 부르셨는가, 나를 왜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가, 그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대표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거룩함이라면, 그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이 오늘 이 믿음의 경주의 매우 중요한 권면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두 가지, 화평하게 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책임을 다하며 사명을 완수해 나가고 그 사명과 그 완수함에 있어서, 사명을 완수함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화평을 이루는 사람, 거룩을 이루는 사람이다. 성경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말하며 믿음의 그 중요한 방향을 잡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주의할 것들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내가 화평을 이루며 살고 거룩함을 이루며 살아가야 될 텐데, 그 속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질문하게 만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이 은혜 받는 거잖아요. 은혜 받는 건데 그곳에서 내가 뭘 떨어져 나갑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인데 그것을 주시면 그거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지, 이것이 왜 떨어져 나갈 걱정을 해야 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만듭니다. 그때 우리들에게 꼭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은혜라는 것을 어떠한 사건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어느 날 은혜 받았다, 오늘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았다, 내가 말씀을 읽다가 은혜 받았다, 어떠한 하나하나의 사건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떨어져 나갈 걱정 같은 것은 그동안 하지 않고 살았었거든요. 그런데 걱정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럼 떨어져 나가지 않았는가? 수없이 떨어져 나갈 뻔했지요. 수없이 위기를 겪으며 살아가고 있지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은혜의 삶이라는 것,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단순히 한 번 일어나는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삶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입니다. 그 삶의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넘치고 그 은혜가 나를 이끌어 주시며 나를 목적을 향해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절로 받고 저절로 누리고 그냥 어느 순간으로 끝나고 또 다음에 또 채워놓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의 그 은혜의 나라를 향해 갈 때까지 끊임없이 내게 공급되고 이어지는 것이 은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곳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는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1절에서는 이러한 말씀을 먼저 했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아무도 그와 같은 불순종의 본을 따르다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이 안식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냥 약속을 받았으니까 내가 쑥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도록 힘씁시다. 뭔가 내가 노력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불순종의 본을 따르다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있을지 모른다. 은혜를 받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선물을 받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내고 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떨어져 나가는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 왜? 불순종의 본을 따르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그 말씀을 결국 순종하지 않고 살다 보면 그곳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이 있을지 모른다.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그 땅이 있고 그것을 우리가 확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불순종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그냥 우리가 값싸게 넘겨버릴 수 있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 따르지 않고 내 고집대로 살다 보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 말씀에 이렇게 먼저 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맹세하셨습니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결국 그들이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임을 우리는 압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땅이라는 것을 약속받고 가고 있었는데, 그 땅을 향해 가고 있었는데 그들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예 맹세하고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불순종하는 이들은 절대 들어갈 수 없다. 그런데 여기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임을 우리는 압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고 나서 순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닙니다. 믿는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을 통해 믿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별되어서 다른 차원에서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항상 함께 있는 일입니다. 내가 믿으면 믿는 대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내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항상 성경에서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과 행위, 믿음과 순종, 이것은 싸우는 일이 아닙니다. 항상 같이 있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자꾸 이것이 싸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가지고 토론을 엄청나게 많이 해요. 왜 토론합니까? 그 분명한 이유가 뭘까요?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결국에는 순종하며 사는 거 너무 어렵거든. 순종하라고 하시니까 그건 너무 귀찮거든.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면 끝나면 되는데, 하나의 사건으로 딱 끝나버리고 나는 천국행 티켓을 딱 가지고 내가 뭐 언제 죽어도 천국 가면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거든요. 너 뭐 했니?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너 내 이름은 잔뜩 불렀다만 너 뭐 했니? 너 한 일들을 통해서 나를 믿는다고 증거될 만한 것이 뭐가 있니?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주님 앞에 그렇게 말하려고 하겠죠. 사람의 겉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속을 보신다면서요. 내 마음속에 있는 이 깊은 믿음을 주님 모르십니까? 모르겠는데? 하나님도 모르신대요. 예수님도 모르신대요. 예수님이 모르신다는데 뭘 가지고 우리가 믿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은 누구의 구원을 판단하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부담을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무거운 그 마음의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 일들을 내가 어떻게 감당해낼 것인가? 그 마음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여러 가지 현실의 문제가 있지만 내가 믿음이 있기에 이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순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깨닫고 그것대로 살아가려고 내가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누구의 믿음 판단하자고 지금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믿음이 있으면 순종할 수 있도록 이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조심하라고 하는 것은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쓴뿌리, 이 쓰다라는 말은 악하다, 불의하다, 또는 저주, 남을 아프게 하는 독설, 그런 것들을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것이 뿌리라고 말하고 있죠. 이 뿌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 마음 속에 이러한 죄성이 아직 다 캐내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가장 쉬운 비유가 될 것 같아요. 잡초 뽑아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분명히 뽑았는데 얘네들이 왜 또 자라지? 싶은 그런 때를 경험해 본 적 있으시죠? 물론 손에 흙도 한 번 안 묻혀보고
예, 물도 한번 안 묻혀보고 아주 공주 왕비처럼 사셨던 분들이 계시는 줄은 알긴 알지만 이 정도는 상식이잖아요. 그죠? 내가 잡초를 뽑았는데 자꾸 그 잡초가 또 나온다. 여러분, 그 잡초를 보면서 나갔다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나훈아의 잡초를 부르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쟤를 보니까 나를 보는 것 같아.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쓴 뿌리들이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18절에서는 쓴 뿌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신들 가운데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가 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멀리하여 다른 민족의 신들을 섬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 가운데 독초나 쓴 열매를 맺는 뿌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어느 틈에 숨어 들어와서 나는 그냥 잘 살려고 그냥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나에게 들어와서 쓴 뿌리들이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죠. 쓴 열매를 맺는 뿌리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숨어 있다가 어느 순간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의 얼굴을 찌푸리게 만드는 말과 행동들, 결국 그 결과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만드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쓴뿌리가 나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 나 자신을 괴롭히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쓴뿌리를 없앨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으로 내 속을, 내 마음을, 내 행동을, 내 생각들을 가득가득 채워나가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거 없이 그 쓴뿌리와 씨름한다고 해서 그 쓴뿌리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용서하심이 내 속에 넘쳐나고 있는가? 그래서 내 잘못들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는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그런 마음들이 내 속에 있는가? 쓴뿌리가 우리 속에 남아있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고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프게 하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들을 배타적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내 높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서 자기도 거기에서 괴로움을 당하면서 남들을 또 괴롭히는 그런 일들이 계속 나타난다면 우리는 아직도 쓴뿌리의 영향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을 생각할 때 사랑하는 마음과 아껴주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을 생각할 때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들을 괴롭게 하려는 마음들이 먼저 나타납니까? 저는 아무것도 사람들한테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그냥 혼자서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괜찮지 않겠어요? 그것도 쓴뿌리입니다. 아무도 봐주지 않는 그러한 쓰디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뿌리를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쓴뿌리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혹시라도 여러분 삶 속에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면 빨리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해 주고 싶어 하십니다. 세 번째 주의하라고 하시는 것은 음행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음행하지 말아라. 여기서 말하는 음행은 별다른 달리 비유할 것이 없습니다. 성적인 부도덕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부 가운데서 아름다워야 할 성을 배우자가 아닌 다른 대상과 즐기려고 하는 것이 음행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음행에 빠져 있는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이 말씀을 간단하게 결론 짓고 넘어가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특별히 청년들 큰 소리로 읽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청년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형제님들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 시작. 간음하지 말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두말할 것 없지요? 설명 필요합니까? 설명하려고 하는 자체가 뭔가 핑계를 대려고 하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음행하지 마십시오. 형제 여러분, 음행하지 맙시다. 저는 괜찮아요. 저는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예, 지금 그런 거 얘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네 번째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속된 사람, 세속적 가치에 끌려다니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속적 가치에 끌려다녔던 한 사람을 예로 들고 있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예로 드는 사람은 에서입니다. 에서는 축복을 상속받기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절당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눈물로 구했지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에서라는 사람을 갑자기 예로 드는 것일까요? 에서는 야곱과 쌍둥이 형제였죠. 근데 에서가 먼저 나왔으니까 에서가 장자였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장자가 받아야 되는 축복의 상속을 먼저 받아버립니다. 그래서 에서에게는 줄 것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에서가 어떻게 살았던 사람인가 하면 그냥 놀고 살았어요. 자신의 인생에 별로 책임질 것이 없이 그냥 살았어요. 막 살았어요. 이런 이 여자 저 여자 따라다니면서 솔로몬도 외국 여자들 좋아했다고 그랬는데 에서도 외국 여자들 좋아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부모 마음 아프게 하면서 방탕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죠. 어느 날 막 사냥하고 돌아왔는데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동짓날도 아닌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팥죽을 끓여놓는 것을 보고 배고프다고 빨리 달라고 해서 먹으려고 하니까 야곱이 형이 갖고 있는 장자권 나한테 팔아. 내가 그러면 이거 팥죽 줄게. 그랬더니 조금의 생각도 안 해보고 야 그깟 장자권 그러면서 팥죽을 먹어버린 거죠. 자기의 장자권을 팔았던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에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에서는 음식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사람이다. 그런 사람처럼 세속적인 것에 끌려다니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는 원했지만 그 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는지도 몰랐던 사람, 다시 말하면 복을 받는 것이 좋다는 것은 알지만 복이 왜 좋은지도 모르고 그 복을 받기 위해 내가 무엇을 어떻게 내 삶을 가꾸어야 하는지도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람. 한 번 더 설명하면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거룩함에서 멀고 결국 세속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에서처럼 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이렇게 조금 더 심하게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에 다녀도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 교회에 다니는 이유, 그 외에 다른 것 없는 사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오늘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숨은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배 드린다는 것 외에 내가 오늘 뭘 할까? 사람들 만나려고요? 예, 교회는 사람 만나는 곳이니까 거기까지는 봐줍시다. 그런데 그 외에 다른 거 뭐가 있습니까? 어떤 이유라도 교회만 나오면 좋겠어요. 저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밥을 먹으러 나오든 사회활동을 하러 나오든 무슨 이유를 가지고 교회에 오든 교회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건 제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는 마음속에는 너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이유가 뭐니?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그 복을 받고자 하는 이유가 뭐니? 물어보실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교회 나와서 우리가 진짜로 얻는 유익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한국의 청년들 같은 경우는 요즘에 한국의 청년들의 복음화율,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그 퍼센테이지는 한 3% 정도 된다고 들었어요. 교회 다니기 싫다는 거죠. 교회 다녀봐야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근데 진짜 교회 다닐 이유를 잘 찾고는 있는지, 그 이유가 정말 뭔지.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으면서 진짜 유익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가져야 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관심을 가져야 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읽고 있었던 성경이, 여러분이 듣고 있었던 성경 말씀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더 깊이 연구하고 찾아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유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서 수많은 응답을 받는다? 그 기도 응답이 받아졌다고 해서, 기도 응답을 내가 누렸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주는 진짜 유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원하는 것을 내가 그냥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으면 그 속에서 무엇을 따져야 봐야 합니까? 왜 내가 이렇게 기도한 일들이 이루어졌는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이 일들을 이루게 하셨는가?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내 필요를 채웠고,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뭔가 원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졌고, 그것 가지고서 하나님께 내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그것만으로는 다가 아니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성경에서 에서가, 아까 그 말씀에 그대로 읽어봅니다. 에서는 축복을 상속받기 원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상속받기를 원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상속은 아무에게나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너 복받아라 라는 얘기는 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 이삭이 착한 아빠인데 에서에게 왜 복을 안 주겠습니까? 그런데 에서에게 줄 상속에 대한, 축복의 상속에 대한 복은 이미 멀어졌어요. 이미 기회는 떠난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죠. 상속은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왜 너에게 복을 주고, 그 복은 어떤 복입니까? 그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어갈 수 있도록 계속 사람들에게 축복하며 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복은 너 잘 되라, 너 부자 되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복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시므온에게 복을 선포하면서, 복을 선포해야 되는 자리에서 저주하고 있는 거죠. 너 안 될 거야. 네가 저지른 죄들, 네가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살지 못했던 것들 때문에 너 안 될 거야. 세상에 무슨 아빠가 자기 자식 보고 안 될 거야 라고 선언하는 아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한테는 줄 상속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나님의 뜻을 맡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시므온은 어떻게 되었어요? 시므온 지파는 그냥 어느 순간 사라져버렸어요.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렸어요. 땅도 받지 못했어요. 유다 지파의 땅 속에서 그냥 유다 지파가 받았던 땅에 그 몇 개의 성읍에 살아갔을 뿐이에요. 자손들의 수는 점점 줄었어요. 군대를 세우려고 해도 사람들이 몇 명 안 됐어요. 다른 지파들의 반도 안 됐어요. 왜 복을 그런 식으로 선포하겠습니까, 야곱이? 왜 에서에게는 이삭이 줄 복이 없었을까요? 그 사람들은 상속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자격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저 지금 내가 먹고 살고 내가 즐기는 일,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줄 것이 없는 거예요. 어저께 형제만 지난주 화요일에 또 주부 성경 공부를 하면서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일들을 공부를 하는데, 남편의 머리됨, 아내의 순종에 대해서 공부했었습니다. 왜곡된 이 세계에서는 머리됨 그러면 지배자라는 느낌을 갖고 있죠. 그래서 여자들은 맨날 불만이잖아요. 왜 남편이 머리야? 제가 뭐 머리야? 머리가 크다고 머리인가? 뭐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끝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머리됨이라는 것은 지배하려고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책임지라는 거예요. 아내가 잘못했어도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서 따서 먹었어. 그리고 줬어.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먼저 물어보시죠?
아담한테 물어보시잖아요. 너 왜 먹었어? 아담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제가 먹으라고 해서 먹은 거예요. 사실이잖아요. 거짓말했습니까, 아담이? 제가 먹으라고 해서 먹은 거예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되었으면, 머리된 남편이 되었으면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책임을 질 수 있어야죠. 아내의 잘못에 대해서 내 책임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머리 시켜주신 거예요. 머리 크다고 머리 시켜주신 것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부부가 되면 남편은 책임지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또 그런 생각하죠. 내가 더 돈도 많이 벌 거고요. 예? 자매들, 내가 아내로 살겠지만 내가 돈도 많이 벌 거고요. 내가 집안의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까불지 마세요. 여러분, 돈 많이 번다고 거기에 지배권을 갖는다고 말하는 것은 세속적인 가치관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어떤 일을 하든 거기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남편은 이런 일을 해라, 아내는 이런 일을 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나가서 돈 벌어올 수도 있어요. 돈을 더 많이 벌어올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괜찮은 거예요. 남편이 애 키우고 집에서 집안일하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성경은 거기에서 규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이 규정하는 것이 있어요. 남편은 머리가 되었다라고 말해요. 그 말은 네가 지배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 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가 책임져라 라는 얘기예요. 그 책임을 어디까지 져요? 아내가 잘못한 것에 있어서도 책임지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교회의 부족함과 연약함들을 감싸 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변호하시고, 하나님, 이 사람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삶에서 약간 부족한 것들은 나타났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과 그들이 나를 향한 그 믿음의 삶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변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받아주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헌신과 수고가 남편들에게 그대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네가 아니니까 네가 책임져, 이건 못난 남편이에요.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성경은 그렇게 사는 남자들을 제대로 살려고 교육하고 있는 거죠. 잠깐 부부 사이의 이야기로 넘어갔지만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상속을 받았으면 책임져야 된다. 에서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했어요. 왜요? 세속적인 것에 끌려다녔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보다는 그저 손에 잡히는 것, 손에 잡히는 즐거움, 그것 쫓아다녔기 때문에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했어요. 연약하고 남들을 맨날 속이면서 살고 꾀를 부리면서 살려고 했지만, 그러나 자신의 삶에, 자신의 인생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살았던 야곱을 하나님은 더 귀하게 여기시고 그에게 축복을 상속받도록 하신 거고, 그렇게 그 축복의 일들은 계속해서 상속되어 나왔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에서가 나중에 눈물로 회개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은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될 수 없어요. 운다고 옛사랑이 찾아오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눈물을 흘린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보시는 것 아니에요. 울었으면 은혜 받은 겁니까? 제 친구들 숱하게 울고 살았어요. 교회에서 저는 우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집회를 할 때마다 울어요. 울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슬프면 울어야죠. 애통해하면 울어야죠. 그런데 그 눈물을 몇 방울로 해결하려고요? 이 놀라운 축복의 상속권을요, 그 책임감을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눈물을 흘린다고 주실 것 같아요? 에서에게 안 주셨어요.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세요. 에서가 아버지한테 울고불고 매달려서 요만큼이라도 하려고, 야곱한테 다 줬냐고, 나한테 좀 축복을 해달라고.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 오늘 말씀에 그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라는 것은, 다른 번역에서는 그는 아버지에게
다시 한번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바꾸어 놓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들에게 있는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책임을 질 수 있는 기회다라는 생각들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상속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거죠. 지난번에 이런 말씀, 무두셀라에 대한 이야기,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죠. 오래 산다는 것, 장수한다는 것, 그것은 특별한 어떤 민간요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어떻게 하면 장수의 비결을 얻을 수 있을까? 그거 말하려고 성경이 장수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그 사람의 인생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지금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까요? 내 인생이 왜 남아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죄를 짓고 하나님에게서 멀리 벗어난 사람들은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까지 책임을 다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떠한 책임을 말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아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쓴뿌리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음행하지 않도록, 세속적 가치에 자기 영혼을 팔아넘기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하나 갖추어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별하여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세상을 다스릴 책임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을 섬길 책임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려고 노력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다하여 섬기겠습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속에서 나에게 어떠한 책임을 주셨는지 기억하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까 불렀던 찬양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이 찬양을 우리 깊이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고 주님 앞에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유익을 자신의 고집을 버린 자 주님 말씀에 온전한 순종과 믿음을 보일 자 누구인가 주님의 뜻 따라 주님의 의 따라 주님 기뻐하는 그 뜻 따라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만을 따를 자 누구인가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은 맘 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은 맘 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시기 예비하니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은 맘 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시기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책임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하는지 그 깨달음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합시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인생이라는 기회, 이곳에서 이 시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조금 더 애쓰며 주의해야 할 것들을 주의하고 거룩하고 화평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 책임에 대해서 내가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 간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소극적 욕망과 그 일들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사람들 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의 내 영혼을 살아넘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음행하지 않게 하시고 그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주의하게 하시고 쓴소리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함의 삶을 그리고 화평을 이루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시한 채로 남아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 머무르겠다고 생각하는 자기 만족에 취해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애쓰고 날마다 힘을 다해 주의 뜻을 깨달으려고 노력하고 그 안에서 정말 참된 유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의 말씀 붙잡고 실험하며 헤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생존이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뜻을 갖고 계신지 무관심하게 지냈던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현실의 벽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무관심하게 살았던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입은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복을 소유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그 목적과 방향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께서 맡기신 책임을 다해 나가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매 순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드린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감사의 고백과 주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 매 순간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도우시며 우리를 진리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깊이 묵상하고 그 뜻을 이루어 나가고자 책임을 다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